마기꾼, 마혜자. 유빈이 알아? 역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 사기꾼, 이게 합성어입니다.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뭐 좀 더 잘생겨 보이고 또 이뻐 보이고, 또 마혜자는 뭐냐면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마혜자인 것 같습니까? 마기꾼인 것 같습니까? 저번에 우리 안수 기사님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사회 보고 찬양하고 하니까 가시는 길에 목사님 그 마스크 벗은 얼굴 처음 봤다고. 입 속에서 계속 있었으면 보였을 텐데.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마혜자들이세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여섯 번째 재앙이었죠. 바로 악성종기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상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두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고 없이 재앙이 찾아오지요.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도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도 예고 없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안다고 해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찾아오는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 재앙이 벌써 여섯 번째나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여섯 번째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요,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내 복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바로 왕입니까? 아니요, 바로 왕 그 배경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영적 사실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안 변한다, 또 자녀가 안 변한다, 나도 안 변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나 자신 또한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사단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활동하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함정과 올무와 덫으로 붙잡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고 누리시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기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우정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에 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라는 드릴을 가지고 뚫어버려라. 정우정 목사님이 자기 이빨이 아닙니다. 다 그거 임플란트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동안 등을 바닥에 눕고 잔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본 적이 없으시대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진이고 뭐고 다 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이제 악화된 거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가 농아인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정주원인데 첫째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한 것이요. 어쩌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노력도 해보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잘 알기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재앙 가운데 화덕의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애굽의 발전과 백성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풍요를 가져다 준 이 화덕이라는 이 문물이 오히려 애굽의 재앙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 화덕에서 나온 채 결국은 이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찌꺼기만으로도 재앙을 일으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찌꺼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결국은 우리는 시들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으로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붙잡지도 못해요. 사실은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 서울역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제 불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하루에 그 먹을거리, 밥 먹는 것도 아니에요. 술 먹기 위해서 막 이제 돈을 이제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도 하루에 그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부르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재앙을 막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미련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것이 목표가 되어져서 세상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무릎 꿇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재앙을 부르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따라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물질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올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이 문화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자들로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들도 해결 못했거든요. 애굽이 늘 바로 왕이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가에서 나와서 했던 게 뭡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이 애굽에서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누렸던 이 요술사들이 결국은 재앙을 만나면서 이들도 그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할 때, 이 무속과 이 점술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것마저 의지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 오거든요. 반드시. 그 무너지는 시간표 속에서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포기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의지했던 것 다 놓치는 시간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틀린 것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죠. 올바르다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이라는 아주 정확한 답을, 또 정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 담지 않으면 뭐 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담겨야 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가 안 담기면 그 담겨야 될 그 빈 곳에 결국은 다른 것, 틀린 것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것, 틀린 것의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와 봤고, 여태까지 경험해 봤고, 여태까지 얻어왔던 것들이잖아요. 좋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게 많습니까? 성공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우린 결과는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교회 다니다가 자꾸만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네.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전도하는데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런데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그럼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입니까? 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걸 잘못 쓴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딴 데 씁니까? 그럴 일 전혀 없거든요.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술사들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애굽 백성처럼 멸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심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이나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다면 그 시간이, 그 5번의 그 재앙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를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야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은혜에 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친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안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담겨진 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상처 입는 겁니다. 상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실패가 또 반복되면 갈등이 옵니다. 영원히 실패 속에서 남은 다람쥐 책받기 아시잖아요. 열심히 달립니다. 거기서 햄스터도 달리고 다람쥐도 달리고. 그런데요, 아무리 달려봤자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방향 못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뒷걸음치는 신앙 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엑소더스 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로가 다섯 번째 때에 회심했다, 이런 재앙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채찍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 틀린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나 스스로 그 채찍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말씀 듣다가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편한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지금 두시고 계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결과,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할 거 없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답이 없는 걸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요,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만약에 건강이 있는 것 때문에,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조금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젊어서 좀 힘이 있을 때는 겁 없이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 제 말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늙어가면서 흰머리가 쭈꾸쭈꾸 나고 몸은 병들어가고 기운은 사라져가고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욱 붙잡게 된다면 그게 감사한 거리겠죠. 나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푸른 마른 꽃은 시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구약과 신약 가운데 역사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배경 되시지 않습니까? 이 3장, 6장, 11장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고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이 중심 살아가고 있고, 이 중심에 묻혔던 이 애굽 백성들이 받았던 이 재앙,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엑소더스 캠프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심판 계획을 확정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과 심판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을 두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심판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을 두신 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4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24 되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 말고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아침 시간,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침 시간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가 먹여주지만, 근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배고파서 먹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영교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 나를 치유하는 기도에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옛날서부터 얘기하셨어요. 계속 헌문하셨어요. 근데 이제서야 시작합니다. 이제 일대지의 말씀을 목사님 정리하듯이 저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정리하다 보면요,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려면요, 그걸 또 이제 요약하고 추려서 하려면 또 이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잠깐의 그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나에게서 이게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또 다른 거 있죠. 또 다른 거 있죠. 지금 3일 했습니다. 목사님 10년 했대는데 3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말랑말랑한 게 이제 좀 게으러지려고 그런지 이제 하기 싫어지고 막 어려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도전해야 되겠죠. 이 시스템 만들어지기까지. 시스템 만들어지면 쉬워져요.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아이가 렘넌트가 예배를 못 드리면 혼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보면 알잖아요. 미래라. 오늘 이랬는데 내일 안 그러겠습니까? 또 그러죠.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서는 초달하라고, 혼내라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미션홈이,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거 아닙니까?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계획을 두시고 계시는데 시간이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인이, 가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흑암 결박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11월 27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엑소더스 캠프, 생명초청 캠프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서부터 이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의 캠프를 매일매일 해 나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가족이 있거든요. 11월 27일 초청하십시오. 같이 교회에서 우리 이제 가족 사진
촬영해줘서 액자 만들어준다. 그 액자 만들어주는데 우리 같이 가가지고 우리 사진 찍자. 그렇게 초대하십시오. 불신자들, 내가 지인들, 그 가족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D-Day는 11월 27일은 D-Day, 그날은 와서 사진 찍는 거 그것만 해고 가도 됩니다. 그 전에 사전 캠프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흑암을 꺾고 기도함으로써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 고창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을 꺾고 정말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100군데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역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김주아! 죄송합니다. 쥐 아빠 배웅이라고 좀. 여기 네 아빠가 어디 있어?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3080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을 자로 부르셨고, 남길 자로 부르셨고, 또 남을 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미래화, 문화화라는 여기에 정말 거기에 있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똑같은 한 입, 한 뜻, 한 마음 되어져서 갈 때는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 가지고 아는, 그 이유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으로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이 현장에서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설 때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소더스 캠프 6번째 미리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미리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미리 알 수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뭘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미리 볼 수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한변이 뭐 하겠어? 미리 볼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 야, 역시 렘넌트입니다. 저는 로또 당첨되는 거였는데 이야, 생각하는 게 역시 달라요. 수준이 벌써 다릅니다. 우리 창도교회 렘넌트 수준이 전 벌써 이 정도입니다. 전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 차 좋은 거 사주시고 집도 사드리고 나도 좋은 차 덕분에 하나 사고 이런 생각했는데, 자, 미리 보는 자 되면요 이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미리 보고 가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너무 힘듭니다.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면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미리 보면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미리 보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뭐가 시작됐냐? 바로 재앙시대가 시작됐고요, 혼란 시대이고요, 또 포기 시대고, 질병 시대고, 분쟁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것이고 더 어려워져만 갈 것입니다.
교회 잘못입니까? 목사님 잘못입니까? 아니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생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메시지. 그래서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 정말 예수가 답 맞습니까?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나 문제 없습니까? 표면으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그래도 아직 그래도요 라고 남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 만난 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만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직 예수를 발견한 나에 대한 그런 인생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사단이요 왕노릇했어요. 나는 그 밑에서 지배받고 있었고요. 예수 만난 후에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이제 복음은 있는데, 완전히 오직 예수 된 사람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완전히 담난 오직 예수 된 자, 이 인생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살고 또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이 고창과 또 이 전남과 호남과 237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인생 메시지를 정리한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망대를 세워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237 병든 자 우리 후대 미리 보고 지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는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살펴보고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적었는데, 불침번 근무 쓸 때, 군대에서 불침번 근무 쓸 때 불침번을 잘못 쓰면은 우리 전 이제 다른 이제 동료들은 다 자고 있거든요. 그 불침번을 이제 쭉 둘러보면서 이제 살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누가 오진 않는지,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불편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이 불침번 근무를 잘못 쓰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뭐 용서해도 불침번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확한 말은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하고 저하고 안 친해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위에서 불침번 쓰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피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 정말 병든 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망대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군데 이 다락방 운동,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이 100군데 이 다락방 운동이 우리가 망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 바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에 많거든요. 이번 11월 27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생명초청 캠프 때 가족의 망대를 세우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서부터 이 흑암을 꺾는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지인이, 내 현장 직장 동료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내세요.
저번에 주일날 이렇게 걷어서 5분 내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려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들어올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이 플랜카드도 좀 걸렸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생명초청 캠프 플랜카드도 좀 걸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게요. 안 나오시는 가족이 있거든. 그날 부르세요. 같이 사진 찍으시고 앨범도 만드시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차고 과제 잡고, 사전 캠프를 통해서, 기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11월 27일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한마음 한뜻 한입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 응답을 찾고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보는 자는 이제 구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별된 삶이냐? 바로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또 포럼을 살리는, 말씀을 살리는 포럼팀,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구시기도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망대를 세우는 전도팀, 그리고 정말 헌금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경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살리는 경제팀. 교회의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물어보셨던 건데 아무도 대답 안 하셨었는데 지금도 똑같네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으시는지 한번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늘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바로가 돌이키고 싶었지만, 돌이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돌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데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마음을 돌이키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엑소더스 캠프 안에 한 주 한 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갱신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도전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